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꽃과 같이, 아니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아, 이런 반응이었군요. 아, 이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늘 항상 보시면은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든 이렇게 행복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우리 성도분들 얼굴 보면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 날씨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더 힘입어서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경치료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신경치료? 예, 치과 가면은 받는 치료죠. 가장 싫은 병원 중에 하나가 치과라고 하죠. 윙거리는 그 소리도 싫고, 내가 이게 치아가 갈리는 그 소리도 싫고, 느낌도 싫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어린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싫어하는 곳이 바로 치과일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치과 원장님 안 계시죠? 예. 근데 그 가운데서 좀 아프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신경치료입니다. 충치가 생겼을 때 충치 부분을 다 긁어내고, 이제 더 심해졌을 때는 신경까지 가서요, 그 살아있는 신경을 죽인 다음에 그 부분까지도 다 긁어내는 것이 바로 이 신경치료인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왜냐면요, 신경치료하기 전에 충치를 긁어내고 그 신경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곳이 신경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콕콕 찔러봅니다. 근데 찔러보기 위해서 여러분 마취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곳이 신경이니까 그 부분을 죽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 고뇌, 인내를, 아픔을 차단하면서 반응을 하면서 계속 치료하는 것이 바로 신경치료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죽은 신경은 아무리 찔러대도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신앙은요, 말씀으로 아무리 찔러대도, 어떠한 환경으로 대변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경,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선포됐을 때, 말씀이 내 눈에 와 있을 때, 내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만큼은 괜찮겠다, 나의 기준으로 이만큼은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작은 부분이라도, 그 말씀 속에 나의 작은 부분이라도 잘못된 점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는 이 반응이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의 반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37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여러분, 치아 신경 치료할 때처럼 바늘로 콕 찔렀을 때 살아있는 신경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반응하죠. 그런 것처럼 그들의 마음, 이 말씀을 듣는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찔려서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가운데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 안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반응인 거죠. 여러분, 이들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만약 이들이 죽은 자였다면 36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놀라운 선포에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었기에,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자 그들에게 반응이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순수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적지 않은 분이 처음에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가게가 손님이 더 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장가 시집 가는데 하객들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면서 오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취업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인맥을 넓힐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아무 상관없고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성도를 두 분류로 구분해 보면은요,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요, 신앙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두드림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 반응 없는 사람, 나의 죄책감도 없고 아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요, 반응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반응이요? 나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직장에 그 장로님이신데 술을 드셔. 맞아, 그 장로님 참 나빴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 그 집사님, 우리 팀장님인데, 우리 거래처 주인인데, 맨날 고스톱 치셔. 근데 그 고스톱이 도박이야. 그 집사님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죽은 자들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찔린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이 말씀을 이를 갈고,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자기의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스데반의 반응을 보인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그 이를 갈며 반응한 사람들은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 이를 갈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어떠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존심, 무언가 약점, 그것을 건드렸다고 부끄러워하며 무너뜨리며 그 불행함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경,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찔림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욥의 반응 보십시오. 욥이 아무리 말씀으로 찔러대도 답답했죠. 자기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막 주변엔 다 죄라고 하고 나의 상황은 나빠진 것 같고, 그 찔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붙들고 막 고하며 반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반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반응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반응하면 사람,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본문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고, 근데 이 죄 사함을 어떻게 받죠? 이 회개와 세례를 어떻게 하죠? 누구의 힘으로 하죠? 성령님의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찌할꼬 통탄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를 바꿀 수 있고, 그분만이 나의 그 긁어내는 충치를, 썩어져 있는 죄악들을 다 긁어내고 보충물로, 온전한 보충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보충물로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2차 감염이 되죠. 더 썩어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이까지 다 썩어 들어갑니다. 온전한 걸로 보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죽은 내 신앙을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연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회개는요, 여기에서 말한 회개는요, 어떠한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내 삶을 돌이키는 것까지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할 수가 없죠. 나의 돌이킴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안 해야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뿐입니다. 온전한 걸로 채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나쁜 짓을 그만하지 않는 것, 조금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요, 내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만이 온전한 회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돌이키는 것은요, 나의 의로 돌이키는 건데요, 이 나를 의로 돌이킨다는 것은요, 우리 좀 전에 나눴지만 남을 정죄하게 돼요. 남을 바라보게 돼요.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어떻고, 저 사람은 이 시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하는 그 손가락질로 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의로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의 의로 돌리는 그 손가락질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라는 것도 단순히 물로 붓고 강가에 가서 침례하고 하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인 거죠. 세례의 본질. 그리스도와 죽음과 연합되고 죽은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경이 다시 살아있는 신경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요,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인 이유가, 이게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보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못 박혀 죽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회개하고 세례를 하고 세례받음, 이것이 통한 그 죽음과 부활,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싸움, 여러분 어떨 때 하십니까? 부부싸움은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아서 싸운다, 이 말에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웃는 얼굴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잘 보내면서 거래처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비난을 하든 비속어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나의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하루 동안 일하고 집안에 더벅더벅 걸어왔을 때, 그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의 마음은 어떻지요? 내 자녀가 갑자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일렬 형태로 모여가지고 앞에서 두 손 모으고 공손히 서서 존경하는 눈빛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을 하고, 내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아서 미소로 말미암아 사랑해요 여보 수고 많았죠 하면서 가방을 들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보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하루 종일 아무리 청소해도 집안일 해도 오늘 메뉴가 뭘까, 막 어떤 걸 할까 고민하고 고민 끝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불 앞에서 요리하고 했는데 티는 안 나는데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내 수고 많았어요, 웃으면서 내가 설거지라도 도와줄까요? 하는 말,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서로가 권리를 주장하고 서로가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죽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싸움은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비단 그것은 우리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고 하루 종일 학원 가고 돌아오면은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이쁜이 수고 많았네,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민이, 너의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그 질문 하나 받고 힘든 게 무엇이냐, 그 따뜻한 말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런데요, 자기의 필요, 내가 안에 나를 죽이지 않고 나의 필요, 나의 권리만 내세우면 어떡할까요? 가족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들이 다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의로 반응하자고 하는, 그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권리는 없어. 나는 뭐야? 일하는 기계야? 공부하는 기계야? 청소하는 기계야?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붙들 때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능력이 생기냐면요,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집안일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가정은 곧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기 안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그 권리를 내세울 때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죽어있는 그 가운데에서 권리를 내세울 때마다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붙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원래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방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동물마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쓰레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벌레만큼 취급한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동일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형식에 있어서 세례를 지금 의미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 그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유대교회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자존심, 자랑,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세례 안에서 다 씻겨내가라, 벗어던져라.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권리 포기입니다. 유일한 권리가 하나 있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라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연합해서 숨쉬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앞에 있는 권리를 십자가 앞에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리를 포기하는 우리 의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라고 말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권리 포기라는 것은,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반드시 권리를 포기해야 하며 그 포기하는 가운데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것들이 바로 될까요?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패역한 세대, 오늘 본문 말씀은 나오죠. 패역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형입니다. 세례, 죄사함, 회개, 이것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 이거 날마다 매순간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말미암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로 말미암아 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입니다. 여러분, 3,000명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3,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3,000명에 여러분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큼만큼은 그 3,000명 안에 여러분 포함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현재적인 의미는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포기, 그 앞에서의 권리 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에 소망합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과 같이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죽은 신앙으로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두드림, 그 귀를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 간에 그 성령님의 문 두드림에,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다시금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